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잠 깨라. 잠 깨라. 우리 제목을 우리 씩씩하게 우리 랩몬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제목은 성경의 교훈과 이 교훈을 그냥 교훈으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랩몬트의 방향이 딱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랩몬트에게 인생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랩몬트한테 임하기를, 깨달아지는 성령의 기름 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숙제가 뭐였습니까? 숙제가 마가복음 9장에서 12장까지를 읽어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숙제는 뭘까요? 13장에서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읽어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지난주 숙제를 한 친구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숙제를 했어요. 살랑살랑. 오, 세훈이 혼자? 세훈이 혼자. 우리 혼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박수 한번. 그래, 뭐 숙제 했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든 친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발. 부끄러워서 감히 손을 못 든 친구들도 제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뭔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는 아니죠. 뭐에게 뭔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라면 무화과 아세요? 무화과 보신 적 있습니까? 무화과 좋아하세요? 무화과 싫어요? 저는 굉장히 무화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 익은 무화과를 반 쪼개가지고 한 입 가면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무화과인 줄 알아요? 꽃이 없는 거, 없을 꽃 화자, 무화과. 꽃이 없다. 꽃이 이제 열매 안에서 꽃이 폈다 해서 그런데, 그래서 무화과다. 우서가, 무화과가 왜 무화과라고? 뭐라고? 무화과에서 무화과다. 물은 무리로 돼 사는 산이고. 꽃이 없어서 무화과라고 우서가 알았지? 왜 무화과라고? 꽃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랩몬트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친구 없어요? 우리 랩몬트 중에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친구 없습니까? 그냥 눈으로 읽었죠, 우리 랩몬트들? 그죠? 우석이 손 들었어? 뭐 들었어? 무화과일 때가 아닌데 왜? 우석아, 담임쌤 누구니? 담임쌤 누구야? 담임쌤 누구야?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래. 우리 우성이는 복받은 친구죠. 장로님을 담임으로 만났다는 것은 복받은 친구다. 그죠? 이상한 점은 이게 보면 잘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 일에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뭘 하셨냐면 저주를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 저주. 범주는 뭐 했다고? 저주해서 태양은 뭐 했다고? 저주를 한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어.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진짜? 한번 이해된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동영아, 지난주 놀라운 답변을 했던 동영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예.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그 말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시절, 그 말은 7, 8월 달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이때는 한 4월쯤이라고 이게 추측을 합니다. 4월쯤에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던 나무에게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배고플 수도 앞에 시장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게 감히 내가 개가 고픈데 너가 열매를 안 맺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 혹시 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맞아요.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튿날 보면 뿌리채 말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라삐요. 라삐란 말은 선생이란 말인데 라삐요.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죠.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죠?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 왜 무화과 열매가 나지 않는 때가 아닌 무화과에게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인 무화과에게 왜 예수님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다면 성경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성경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 22절에서 25절의 본문 말씀이 달라졌을 거다. 그래서 유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더 질문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조금 답을 얻으신 우리 선생님 있으면 한번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빨리 마칠 테니까 우리 한번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또 빨리 마친다는 게 성취가 돼야 될 텐데, 그죠?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김명인 권사님하고 김미경 권사님하고 똑같은 대답인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네.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나의 그 가죽옷을 소유지어 입히시면서 처음 구원의 언약을 주실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의 모든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무화과 잎사귀로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 본인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깊이 있게 보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른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네네네. 네. 네. 거기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 성전 들어가셔서 네. 네. 네네. 서기관들이랑 대화를 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빼앗길 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네. 네. 결국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풍성하고 모든 걸 다 받았고 열매 맺을 조건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고 보험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걸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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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생각하는 관점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 네. 네. 저는 그냥 말씀해 주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나 말씀 운동이나 어떤 믿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때와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벗어난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네, 상식적인 네, 잘 보신 것 같네요. 다른 우리 선생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시면서 생각 드셨던 부분들을 우리 희정 권사님, 네, 우리 강정환 권사님.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권사님? 네, 패스. 우리 조 집사님. 우리 안경화 쌤은 집사님. 네, 패스. 우리 랩먼트 중에 한번 이렇게 무슨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든 우리 애들이 있습니까, 랩먼트들? 자, 하나의 말씀인데, 자, 우리 몇 분에게 선생님들의 이런 자기가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에 있어서 생각했던 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통일됩니까? 통일이 되지가 않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랩먼트가 이제 잘 보세요.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말씀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보면 개개인이 받는 은혜가 달라요.
이게 주일날 보도, 주일날 우리 주일 일부 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포럼을 해보면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 받은 은혜가 달라요. 왜 그러냐? 시간표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인 거다. 우리 여러분 이걸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 다른 겁니다. 개개인의,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관점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장 환경도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고 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레마의 말씀이다. 우리라면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개개인마다 포럼도에 보면요 다 다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말씀 묵상할 때 억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말씀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이 성경을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딱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될까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했죠.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의 지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혼자 막 열심히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가 뭘 받았어. 뭔 영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날 자기 툭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경우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신학을 하신 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포럼했어요. 그러면 그게 틀리다, 잘됐다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개개인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사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그 한 문장만 없으면 열매 없는 거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 일주일 동안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관점으로, 어떤 나는 또 관점으로 봤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을 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한 거는 누구에게 저주를 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이튿날 이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게 당연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열매가 없어야 되겠구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거구나. 그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다? 풍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니까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리고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뭐하게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 얘기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뿌리채 말랐던 나무가, 뿌리채 말랐던 그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은 즉 이 이방인에게 흘렀던 복음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에 뭐가 가까운 줄 압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왜 제가 복음인데, 이거는 주석에도 이렇게는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해도 되겠냐라고 목사님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봤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한테 통화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전달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왜? 신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마치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오늘 학원 보고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제가 좀 난해해서 일주일 동안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설명하고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까? 무리가 없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왜 저주를 하셨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어야 어디로? 이방인이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선교적 관점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돌아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인자가 문 앞에 곧 이른 줄 알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까? 라는 올바른 질문을 했다면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지 않겠냐. 성경이 달라지는 역사. 우리 렘넌트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베드로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왜 말랐느냐? 왜 말랐느냐? 이 주님, 라비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당연히 창조주의 말이니까 성취되는 거, 우리 김미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성취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르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왜 때가 아닌 무화과를 저주하였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예수님한테.
때가 아닌 무화과에게 왜 예수님 저주하셨습니까? 청구 한번 꼭 물어볼 거예요. 왜 저주하셨습니까? 왜 나를 일주일 동안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 말씀이.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을 자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데 물음표를 가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물음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옵니까? 깨달음이 와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포럼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자격이 잡히는 게 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기도가 우리 렘넌트의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붙잡힌 말씀, 라는 것을 보고 붙잡힌 말씀이라는 거. 아, 그렇구나. 그걸 보고 붙잡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는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묵상 훈련이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 스스로 우리 주일학교에 묵상 운동을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딱 묵상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물음표를 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져야 되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금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 렘넌트 개개인 스스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혹 이렇게 팀별로 가져도 괜찮고, 그룹별로 이렇게, 혹은 반별로 가져도 굉장히 도움되는, 근데 그때 비로소 이제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말씀에 이제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 이제는 새 학기,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학교 살릴 영적 준비, 우리 렘넌트가 학업과 전문성을 준비해야 될 학업 준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이번 새 학기 때는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까 기도에도 한번 해보고,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누구에게 이번 학기는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한번 해볼까, 누구에게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볼까, 이런 준비를 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
뭘까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